죄송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제 설교가 시작되고 졸면 내가 뭔가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좀 아직 설교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평안한 깊은 세계로 빠져들면 곤란합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얘기하면 안 그래도 잘 좋은데 예. 정신 잘 차려주시고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의 저자는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공부하는 그 책의 저자기도 합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하루는 그 딸이 이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고민이 생겼다면서 말을 꺼내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아빠 참 이상해. 왜? 이렇게 시작된 아이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반에서 늘 1등 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종교가 불교더라는 겁니다. 그 엄마는 보살이라 불릴 정도의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게 이 딸한테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던 딸한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목사 딸이 1등을 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보살 집 딸이, 불교를 믿는 집 딸이 1등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책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뭔가? 여러분, 제가 사실 목사로서 아주 많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근데 사실 솔직하게 해서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내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분은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상황이나 정황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이분은 꼭 나아야 되는 분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십니다. 내가 목사로서 믿음이 부족한가? 목사가 치유의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 집사님의 이 사업이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이분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선한 동기도 가지고 있고 방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 가게가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예배했는데 한 2달 있다가 업종을 바꿨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오히려 비열한 수를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풀리는 세상이 오면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마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들어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진단받은 병자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수요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면 2층 3층 꽉꽉 찰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한 100명이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철야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 땅에 예수님 믿는 열풍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 국민이 예수님 믿을 겁니다. 너 요즘 트렌드가 예수님 믿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야?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가 없다. 기도했더니 2달 안에 결혼 대상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몇 주 만에 아이가 생기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모님 말이라면 죽어라 안 듣고 게임만 했는데 금호교회 보냈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자녀 속썩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보내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에 그런 문제 있죠.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살았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서로서로 좋은 이런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4학년의 질문처럼, 하나님 어떻게 불교 신자인 집의 애가 1등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믿는 저희 집 애가 1등이어야죠. 마치 이런 질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주님, 이 일이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잘 풀리면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묶인 문제들이 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아무래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진짜로 깨닫기 원하는 복은, 진짜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 똑같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복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똑같은 복이 아니라 다른 구별된 어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희망 이야기, 나의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네 번째 나눔으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뭐가 네 번째지? 예, 첫 번째 아픔 인정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자기 포기, 세 번째 변화,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졸기 전에 이것만 듣고 주무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이고 희망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능력이고 희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독일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걸 만든 분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의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본문으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전통의 철학적인 신들은 전부 다 고통과 거리가 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능력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희망으로 봅니다. 능력이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이 능력을 나한테 줄 때 나는 비로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항해를 나갈 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항해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능력을 내가 빌리면 나는 이 항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도 제우스 신의 능력을 내가 덧입으면 이번에 사업을 잘하게 될 수 있다. 결혼을 할 때 아름다운 여신의 누굽니까?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굉장히 아름답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신의 능력을 내가 나누어 갖기를 바라는 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능력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되어서 더러워지고 낮아지고 치욕을 당한 신입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신이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고통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철저히 고통당하신 분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바닥처럼 낮아지신 분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능력이 있는 신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걸 희망이라고 봤는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치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희망입니까? 오늘 말씀은 담대하고 확실하게 그걸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희망이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게 능력이고 희망이냐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엄마를 붙들려고 합니다. 아빠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아빠를 붙들려고 하고요. 돈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법이 능력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법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권력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붙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희망인 이유는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과연 능력인가?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상은 모두 자기 죄를 은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죄를 가리고 싶어 하고,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서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닌 척합니다. 이게 세상의 능력입니다. 돈으로 죄를 가리고, 권력으로 돈을 가리고, 법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그래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들키지 않으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들키더라도 나만 그러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지요. 그리고 들킨 자기의 죄를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인생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가진 능력과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죄를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이 더러운 죄인이, 이 무지한 죄인이, 이 악한 죄인이, 그 멘트 진짜입니까? 제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는지 말로만 죄인임을 인정하는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문 속에 립 서비스로 하는 건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첫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 전도사 사역지였어요.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다 조용하세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바로 로비에서 욕하고요, 육두문자 나오고요, 멱살 잡고요. 하여튼 그게 제 전도사 때 전도사 첫 사역이 싸움 말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참으십시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희한한 건 어느 쪽이든 대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 불충한 죄인이 이러면서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우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한 분이 이 대표 기도하신 분한테 그렇게 불충한 죄인이 기도는 잘하네 이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육두문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또 멱살을 잡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이쪽 파에 계신 분이 기도를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러면 옆에서 누가 벌레야 이러면 칭찬으로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벌레만도 못한데 벌레야 이래 불러줬으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니까요. 모기야, 파리야, 딱정벌레야, 새똥구리야, 매미야 이러면 고맙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겁니다. 비꼬나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으니까 죄인인 겁니다. 그 허물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이 이 죄를 들키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상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진짜로 대면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인간한테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건 진짜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저는 왜 늘 이 모양일까요? 대표기도는 거룩하게 했는데 왜 저는 기도대로 못 사는 걸까요? 주님 이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죄가 막 보이는 겁니다.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총독 빌라도입니까? 유대 병정입니까? 로마 군중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저는 살인자인 겁니다. 살인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한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신을 죽인 죄인이구나, 그게 보여야 합니다.
신을 죽인 죄, 즉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인 그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다. 죄가 발견되게 하는 능력,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능력,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희망.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에서 떠나가면,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이 능력에서 떠나가면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계속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양합니다. 들키기 싫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옆에서 누가 이거 들으면 어쩌지? 들키기 싫으니까요.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에서는 독과 증오와 멸시가 나갑니다. 그래야 감출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독해져야지 내 죄를 감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그런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능력과 정반대의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진짜 능력이고 희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십자가가 능력이고 희망인 이유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풀려섭니다. 만족할 만한 성공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된 인생 맞습니다. 분명히 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된 사람이 외도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어떤 사람한테 들켰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폭로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그는 모든 걸 잃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폭로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존경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인정도,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이 죄가 폭로되면 다 잃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복받은 위치인 것 같은데 뭔가 비리 같은 거 조사 하나 들어가니까 그 뒷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잃을까 봐요. 다 잃을까 봐. 여러분, 자기가 비리한 그 돈 갚아라 이러면 그 사람 자살 안 합니다. 그냥 갚고 말죠. 그런데 그 죄가 들통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리고 있는 이것이 복입니까?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범죄로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 불안한 것을 과연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이 사람의 진짜 복은요, 찍힌 원본 사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진짜 복입니다. 성공한 것, 돈 번 것, 인정 본 것보다 이 사람에게 더 큰 복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지었던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비리에 대한 증거 찾았다고 협박하고 이 증거 없애려고 막 수많은 막 돈을 주고 사람을 쌓아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증거 없애려고요.
그런 수많은 죄를 수도 없이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제 속마음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 충격받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목사님 내 앞에서는 웃더니 진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제 속마음을 여러분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겉으로 안 그런 척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이 더럽고 추잡한 온갖 세상의 괴물 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안 들킨다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들키면요, 목사로서의 제 삶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내 속마음을 다 프린트 해놨습니다. 다 찍어놨습니다. 그걸 다 사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이 사실을, 내가 저지른 이 죄를 사람들한테 폭로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다 알려버리겠다. 다 들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러면 괴로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들킬까봐, 잃을까봐. 그런 인생에게, 내 이 속마음을 다 아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데텔스코마이라 그래서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이 내면의 더러운 죄의 목록을, 심지어는 들켜버린 이 인화되어버린 사진의 이 죄의 목록을, 이 죄의 증거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그럴싸하게 삽니다. 그러나 삶의 과거와 내면의 생각을 들추어 보면, 그 마음의 품속에 품은 것들을 끄집어내보면 아마도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그 죄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공개될 겁니다. 그렇게 공개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거를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수많은 증거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 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언제요?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원본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복이 됩니다. 돈, 명예, 인정, 존경, 죄와 실수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 사라질 뻔했는데 그 원본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돈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명예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인정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내 가족도 지킬 수 있게 됐고, 내 직장도 지킬 수 있게 됐고, 내 건강도, 나의 사랑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다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거죠. 내 인생을 새로 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생을 새로 얻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 이건 십자가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내가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절망에 빠졌는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능력이고 이게 희망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죄사함의 은혜가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해진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젊을 때는 신앙 좋았는데, 나도 청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학생 때는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좋았는데, 요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천만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 자신을 조명해 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음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그게 능력이고 희망인 이유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과 나를 맞바꿀 만큼 사랑하신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척도입니다.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슬퍼도, 즐거워도, 괴로워도, 행복해도, 일이 잘 풀려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일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몸에 어려움이 와도, 몸에 나음이 있어도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질병을 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실패를 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회복을 주셨구나. 모든 삶의 요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척도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전립선 암인데 담당 의사가 모든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암 수치 결과가 나와서 혼돈스러운 상태라 그럽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선고를 받은 후에 100주년 기념교회 자기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은 뒤에 많은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 나이 올해 우리 나이로 65세입니다.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종반부를 맞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벗을 저의 몸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암을 동반자 삼아 살아가야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 인생을 매듭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겸손하게 매듭 짓고 제 목회 생활을 겸손하게 매듭 짓는 것이 100주년 기념교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처와 저는 이런 복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오래전부터 약속이 잡혀있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세한교회 35주년 기념 집회 3주 남았는데 그 일정을 취소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전날 기도하면서
성경에 등장한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바울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다면 그는 이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가서 집회를 섬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탄생도 아름답고 삶도 아름답고 죽음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못 갚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너무 사연이 딱하고 이 한 인생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죽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물었습니다. 100억을 탕감해 준데 왜 죽겠다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옆집에서 빌린 10만 원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 탕감해 준 사람이 웃기죠. 야, 10만 원 걱정하지 마. 100억 탕감해 줬는데 10만 원 그것도 그냥 내가 갚아줄게.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죄를 탕감해 주신 분께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일을 해주신 분께서 그 작은 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탕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큰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수용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탕감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토설치 못하고 말 못할 더러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탕감을 기억한다면 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럽다고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지. 그걸 숨기고 있다고 그래 내가 100만 탕감해 줬는데 그 심한 죽어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뿐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으로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은총이구나.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삶에도 사건이 일어나겠죠. 제 삶에도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울 겁니다. 슬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때로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이 엄청난 일을 탕감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끝 어딘가 멀리 계셔서 내가 주야 이렇게 불러야 그래 하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큰 문제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믿는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죽이면서까지 그 백성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니까요. 뭐가 좀 능력 있다 싶으면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러면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큰 걸 탕감해 주신 분께서 이 문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금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며 새 희망으로 주께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